안녕하십니까. 밑줄짝 주간성경공부 문제 풀이를 맡은 김재영 목사입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말씀은 잘 읽고 계시죠? 오늘도 저와 함께 즐겁고 또 은혜로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문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에 우리 문제는 사사기 1장에서 21장 전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기 말씀 속으로 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준비물, 성경책이랑 필기구,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제 다 아시죠? 네, 그래도 한 번쯤 다시들 확인해 보시고 교회에 오시면 용지가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3월 달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시간과 기회를 드릴 테니까 못 푸신 분들은 1월 달부터 찬찬히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원래 뜻이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사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페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주제는 반복적인 죄의 행동 속에서 심판과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단순히 사사의 인물, 그들의 어떤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 사람을 세웠던 하나님이 어떠셨는가,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죄악이 어떤 건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사자성어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희노애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입장에서 희노애락이 아니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희노애락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의 슬픔, 그리고 안타까움, 그러면서 다시 회개했을 때 돌아오는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이 사사기에 잘 묻어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사사기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사사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온니엘이라든가 그리고 드보라, 삼손, 입다 등은 그렇게 출신 성분이나 그리고 그 당시에 인정을 받았던 지파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에훗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사로 부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약하지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인물은 사사들이죠. 이따 한번 사사의 인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단어 및 문장은 죄를 짓다, 울부짖다, 구원, 하나님의 영, 이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고, 특별히 사사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이 놀라운 일을 펼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들이 그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의 주요 패턴이 되게 중요하죠. 사사기는 이러한 패턴을 반복해서 갖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고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간은 또 나태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의 악순환이 개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고통을 받으면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다가 또 살만하면 나태해지죠. 늘 우리의 삶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을 많이 부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다른 의미로 우리가 늘 손들고 와야 되지만,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 민족, 특별히 사사기의 민족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통해서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변의 나라들을 통해서 어디에 동안 누구 손에 넘겨주시느라가 노예를 시키고, 그러면 그들이 울부짖죠.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통한 구원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이 또 사사가 죽으면
망각하는 이러한 순환들이 되풀이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이 사실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풀이될 수밖에 없죠. 되풀이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올라가면 참 좋죠. 근데 문제는 특별히 이 사사기를 통해서는 어떻냐면은 나선 영이 하얀 곡선을 그려졌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들은 죄에 완전히 빠져서 그들 스스로의 죄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반복될지라도 이것이 점점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으로 반복되어야지, 계속해서 내려가는 반복 현상이 되면 정말 하나님이 슬프시겠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패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점검해야 될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구조는요, 실패,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는데 그들은 실패했죠. 그리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군사적인 실패는 그냥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던, 그죠? 그러한 군사적인 실패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실패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3장에 나오는 종교적 혼란이 군사적 혼란으로 오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영적인 실패는, 그리고 종교적 혼란은 결국에는 이런 군사적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에 실패를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면 아무리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강하게 쓰시지만, 아무리 우리가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모든 것들에서 실패를 맛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3장부터 실제로 이제 1장, 2장에 온니엘과 에훗이 나오죠. 근데 이 드보라부터 시작하면서 삼손까지 나오는 이 사사, 기본적인 패턴은 축복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면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구원받고, 그럼 또 나태해지고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슬프죠.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들을 쭉 한번 보시면 온니엘부터 삼손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 또 사사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해 가시면서 읽어보시고, 그들에 관련된 또 특징적인 것, 왼손잡이, 소모는 막대기, 철병거, 300명의 용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보실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한번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제가 조만간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좀 옆으로 눕혔습니다, 여러분. 옆으로 약간 보셔야 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이 사사의 특징은 뭘까요? 한 지파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양한 지파에서 편중되어 있고 골고루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철병거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강력한 군대 같지만 사실은 뭐가 문제일까요? 네, 이들의 영적인 실패가 눈에 보이는 이것의 두려움에 떨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만, 우리 가운데 신앙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것이 나한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무리를 건넜지만 그가 파도를 봤을 때 가라앉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 그죠? 이거에 따라서 그것이 작게 보이느냐 크게 보이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사사기 2장에서 세대의 사람들도 다 돌아갔고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둘 다 알지죠. 여기서 안다는 말은 뭘까요?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있었어 이게 아니라 경험적 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사기에서 나오는 중요한 실패의 원인, 신앙교육의 부재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의 축복 기도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게 해달라고, 그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교육,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이 부재가 되면요,
자녀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험을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지식적인 모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결국 사사기에서 실패를 맞이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에훗인데 에훗의 특징은 아까 우리 기억나시나요? 바로 왼손잡이죠. 원래는 오른손을 못 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만 한편으로는 양손잡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9장에서 나오는 베냐민 지파가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다 왼손잡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들이 모두 다 오른손을 못 쓴다, 이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 그만큼 양손을 다 쓰기에 유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가장 지파 중에서도 막내였고 보잘것없는 지파였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지파였던 그들에게서 또 특이하게 왼손잡이인 에훗을 사사기로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약할 때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 앞에서도 주의 영이 임하면 나라를 구원하는 인물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느냐, 이걸 가장 중요시 여겨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보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4번 문제도 마찬가지죠. 랍비돗의 아내로 여선지자였던 사자는 바로 드보라죠. 이 여자라고 하는 사실. 여자가 그 당시에 그 대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 선지자도 굉장히 특이하고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누구요? 야엘. 이 야엘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죠? 야빈과 겐 사람, 시스라, 이렇게 야빈 왕을 다 죽였던 그런 엄청난 사람이었죠. 이거를 이 여자의 몸으로 이 관자놀이를 찍었다고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는 모습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5장은 드보라의 노래죠. 이 노래를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여인에 대한 드보라의 마음을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 오브라에 있더라. 기드온은 굉장히 겁도 많고 그리고 좀 이렇게 까칠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또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기드온이 평화가 없는 그 땅에 여호와 샬롬의 평화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고,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 임했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것이 아니죠. 아직까지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여전히 미디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제단을 쌓자 여호와 샬롬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우리를 평안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의 현실적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7번 문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 왼손에 무엇을 들고 오른손에 무엇을 불며. 오른손 왼손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뒤에는 동사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왼손에 횃불, 오른손에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경초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10시에서 저녁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들이 이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경험을 했는데 가장 잠이 올 시간에 이것을 부르니까 혼비백산 일을 한 거죠. 특별히 미디안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미디안은 말 그대로 그냥 미디안 족속 한 족속만 있는 게 아니라 6장에 보시면은 그들이 미디안, 그 다음에 아말렉, 동방 사람 세 부류가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숫자는 많았는지 모르지만 오합지졸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거를 하나님은 아시고 이 밤에 잠든 이 시간을 틈타서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불면서 여호와의 카리로다 외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혼비백산 물러났던 거죠. 그래서 푸생의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창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에 놀라서 도망가는, 정말 여호와의 칼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00명을 왜 줬죠, 여러분? 원래는 22,000명 그 정도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300까지 내려온 이유는 이 구원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기드온도 이 전쟁의 놀라운 승리를 겪을 때 사람들이 요구하죠. 먼저 이 답을 먼저 살펴보면 그들이 에봇 하나를 만들었고 음란하게 위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들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때 기드온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왜요? Why? 이게 중요하죠. 왜?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누굽니까? 300명을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께서 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드온을 추앙했고 기드온은 거절했지만 그가 보였던 행동, 먼저 금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 금으로 이 뭘 만들어요?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은 그 당시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이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걸 음란하게 했다 그랬죠.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에봇과 드라빔 같은 거를 섬겼기 때문에 이걸 음란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오브라에 뒀다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딜까요? 실로죠, 실로.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에서 실로의 모든 것이 중심이 있었는데 그는 그의 중심을 오브라로 옮겼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에봇 때문에. 결국 그는 겉으로는 내가 다스리지 않아 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다스리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그의 실패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70명의 형제를 다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려고 하죠. 그때 막내가 살아남았던 요담이 숨어 있다가 그리심산에서 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아비멜렉의 죄악을 폭로합니다. 그는 직접적인 폭로를 못하니까 나무의 비유를 들죠. 그래서 가시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아닌 나무는 바로 전나무죠. 그래서 이거는 포도나무죠. 포도나무 이 세 개의 귀한 나무를 다 왕으로 추대했는데 다 거절하고 아무 쓸모없는 가시나무, 아비멜렉 같은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되어서 이런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10번.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죄의 패턴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열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을 통해서 멸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부터 부르짖죠. 하나님이 야 너희들 니네들 원하는 대로 가. 너희들이 섬기던 신으로 가라고 10절에 얘기했을 때 처음으로 사사기의 처음으로 10장 10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끝까지 갔을까요? 끝까지 안 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이러한 곤고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다음에 나오는 사사 이따를 세워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또 넘어질 거 알면서도 속아 넘어주는 거예요.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서해 준다는 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의 품 안에 더 안길 때 주님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1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누구요? 기생에게서. 몸 파는 여인을 뜻하죠. 입다도 사실 출신이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렇게 사사로 세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사기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에게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바로 나실인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이었죠. 여러분 나실인이 어떤 걸 한번 좀 살펴볼까요? 나실인은 구분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구분된 자라는 의미가 있고 특별히 구분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실은 세 종류가 크게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이 있습니다. 삼손처럼. 두 번째는 어머니의 서원으로
그러니까 자녀를 낳지 못했던 한나의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허락하시죠. 그를 바치겠다라고 서원했잖아요. 그죠? 그 나실인이었죠. 세 번째는 자발적으로 서원한 나실인이죠. 그래서 바울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머리를 깎았죠. 물론 이제 나실인은 보시면 포도나무의 소상이나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이발을 금지하고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 중에서는요, 평생을 나신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서원을 해서,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가 있고요. 또 레갑 족속, 예레미야에 나오는 예레미야에 이제 나옵니다. 레갑 족속과 그 다음에 사무엘도 사실은 서원에서 난 아들이잖아요. 평생을 해야 되고, 바울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는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이런 그 특별한 서원, 이렇게 일정한 서원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실인과 이렇게 서원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사람들은 이제 내가 서원해서 나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원은요, 서원이나 이거는 결국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자기 개인의 어떠한 것들을 위해서 금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제대로 된 서원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식 끝나고 나면 다이어트 했다고 좋아하시는 분들 가끔 계신데, 제가 옛날에 좀 그랬거든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게 아니라 사순절은 진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금식하고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 동안에 뭐 컴퓨터 안 보고 커피 안 마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그걸 통해서 내 몸을 다시 한번 뭐 좀 다이어트도 하고 나의 몸을 가꾸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서원이고, 또한 지금 이 사순절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미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3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의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는데 이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고 해서 아버지의 어머니한테 때를 쓰죠. 근데 너 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하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 같다가도 이 무슨 뭐 남봉꾼 같기도 하고, 막 타락한 나실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죽은 거에 뭐 꿀을 먹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참 삼손의 연약함이 있지만 이것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늘 있어요. 중요한 거는 뭘까요? 그러한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서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삼손처럼 그렇게 해서 역사했다고 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삼손의 마지막은 교만 때문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15번 문제 하면서 보도록 하고요. 먼저 14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 다 죽이고 나서 그 혼자 이 엄청난 일을 감당하고 나서 목이 말랐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물을 터지게 해서 거기를 에낙고레, 부르짖는 자의 셈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에 그 인간의 연약함을 들으시고 또 주셨다는 것이죠. 참 하나님 정말 알 수 없는 분 같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5번. 결국 제가 얘기했던 이 교만의 최고의 극치가 뭡니까? 삼손의 머리털 7가락을 밀게 한 여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들릴라죠. 물론 삼손이 처음부터 가르쳐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달달 볶는데 누가 장사가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드릴라의 그 울음과 그 떼씀에 그는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게 됩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시면요, 이 드릴라가 머리를 잡고 도망가는 장면이 있죠. 그리고 머리가 사실 대머리가 아직 안 됐어요. 아직까지 힘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힘이 없어요. 눈이 찔렸죠. 다 파매겠죠. 결국 뭘까요, 여러분? 머리는 그냥 매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힘이 될 것 같죠. 하나님이 가져가면 끝입니다. 이사야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코만 막으면 살 사람이 누가 있냐고.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결국에는 그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시였을 뿐이고,
결국에는 그가 이야기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버린 순간부터 이미 그에게는 힘이 나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의 능력은 내가 뭘 갖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책 맨날 좋은 거 집에 몇 권씩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말씀이 나한테 읽어야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지. 결국 삼손의 이러한 비참한,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고 했던 이 여자는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서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16번,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요,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 16번 문제가 17장에서 21장을 대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결국에는 이 왕, 사울부터 시작하는 솔로몬의 이런 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죠? 여호와시거든요. 근데 이들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을 때는 조금 믿는 것 같다가 또 나태해지죠.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진정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17번 문제, 사사기 18장에서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는 단지파죠. 아까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그 지도상으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원래 단지파가 여기 있었거든요. 근데 조금밖에 없었어요. 사실 단지파는 지파의 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철병거나 그 당시에는 가나안 땅의 위력, 가나안 족속의 위력 앞에 그들이 머물렀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올라가서 라이스라고 하는 땅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한 줄 알고 거기를 잔인하게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단지파는 숫자는 많았지만, 그리고 삼손 같은 걸출한 인물을 삼손도 단지파거든요. 걸출한 인물을 배출했으나 결국에는 그들도 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성에는 옳은 대로 힘이 지배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공의가 사라지고 힘이 지배한 시대가 됐을 때는 이런 위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그죠? 밤부터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여기까지 올라가죠. 라이스까지.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18번, 사사기 19장에서 레위 사람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해요? 첩을 맞이했죠. 이것도 그 당시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거죠. 레위 사람은 첩을 맞이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성경은 부인이 2명, 3명 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좋게 평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이라고 하면 어쨌든 제사장 지파일 텐데, 그러면 늘 언제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는 그가 첩을 맞이했는데, 이 다음 절에 보면요, 18장의 뒤에 보면은, 이 19장에 뒤에 보면요, 첩이 2절에 첩이 행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행음은요, 음란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첩이 기분이 나빠서 도망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 레위 사람이 어쨌든 첩에게 친절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곧 이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결국 처음 문제 얘기했던 대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정치나 종교나 다 타락한 거를 18번 문제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9번 문제, 사사기 20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기브아 사람을 돕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였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아까 그 첩 있죠? 레위 사람과 첩이 어디에 머물렀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레위의 이 사람을 뭔가 좀 해하려고 했죠. 동성연애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럴 때 자기의 첩을 내줬고 첩을 몹쓸 짓을 한 다음에 이 레위 사람이 토막을 내서 지파에 보냈죠. 그러다가 기브아 사람들을 내놔라라고 얘기했을 때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 사람을 도우면서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전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나머지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일어났고, 처음에는 베냐민 지파가 숫자는 적었지만 왼손잡이라고 그랬잖아요. 양손을 다 쓸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쟁에 많이 이깁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가 멸절의 위기가 되게 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전쟁에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러면 안 되거든요. 12지파 중 한 지파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손을 물려주기 위해서 실로의 처녀들을 딸들 중에서 붙들어 가지고 또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게 했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죄악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이러한 베냐민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스스로의 분열 속에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푸는 내내 참 마음이 저도 편치가 않습니다. 사사기의 이러한 내용들, 처음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호수아의 축복을 통해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으며 계속해서 그것이 반복되는 악순환 가운데서 그들은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사사기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향 곡선으로 나선형이 되는 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또 실수하고 너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봐서 늘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번까지 문제를 함께 또 풀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룻기와 사무엘상 진행됩니다. 끝까지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